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절로 인해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형제들과 함께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서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오늘 본 말씀은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귀중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령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랑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장 한 챕터가 통째로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는 수요일 날 강해 설교 때 이제 해야 되는데 한 주간 우리가 쉬면서 그래서 오늘 주일날 함께 이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이 본문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이 말씀이 얼마나 비장한 말씀인지,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한테 주어진 말씀인지 그 배경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누구한테 주어진 말씀이냐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30년 뒤에요. 30년 뒤에, 이렇게 AD 65년부터 70년 사이, 이 사이에 그리스도인들한테 주는 말씀인데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아니고 원래 유대인들이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 얼마나 가혹한 핍박을 받았던지, 예수님 살아 생전부터 계속 유대인들이 이제 박해를 했잖아요. 박해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주 힘든 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메시아로 선택한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어떤 가혹한 이런 핍박이 주었냐면요, 예수님이 살아 계시던 때도 그랬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인 순간 자기 가족으로부터, 가문으로부터 추방을 당합니다. 유대 사회는 철저히 신앙 공동체 사회였거든요. 거기서 추방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흩어져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 보이는 곳에서 살아야 되니까 유럽 전체로 전부 다 흩어져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자기 가족으로부터는 철저한 추방, 그 다음에 원래 자기들 민족 종교였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는 이단으로 이렇게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아주 가혹한 이런 박해를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흩어져서 유럽 전체를 흩어져 살고 있는데, 하필 그때 AD 64년 7월 18일 날 로마에 대해 화재가 발생됐다고 그랬죠. 화재가 발생됐는데, 그때 이 화재의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냐면요, 그리스도인들, 단지 예수 믿는 자들한테 모든 책임을 다 돌려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로마 이 황제로부터 아주 가혹한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모든 재산은 몰수당하고, 들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재산을 몰수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고, 심지어는 이제 목숨까지 내놓아야 되는. 그래서 이제 자기 가족으로부터 추방당하고, 자기 민족으로부터 이제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이단 취급받고, 그래서 숨어서 살고 있는데,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체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재산 탈취당하고, 그 다음에 목숨을 내놔야 되는, 가족끼리 지금 흩어져 살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터키에 가보면은 그때 당시에 그 지하에서 땅굴에 살았던 그런 흔적들이 다 남아있어요. 아주 비참한 그런 흔적들이 다 남아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가혹하니까는 자기 가문으로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자기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부터 핍박을 당하니까는 이 사람들이 그 핍박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모든 핍박의 박해의 원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하나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중으로 자기 민족으로부터, 그 다음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핍박을 당하니까 벗어나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만 배신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버리면은, 그러면은 자기 민족들도 같은 유대교니까 앉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제국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 로마 화재에 그 책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박해를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힘든 시기에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한 기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돌아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자들한테 주신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는 여기서 차분히 앉아서 이 말씀을 받고 있지만,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의 경우는 목숨 내놓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히브리서가 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그거 보니까는 10장 38절이요. 요지는 이것입니다. 요지는 이 세상에서 목숨, 재산, 가문으로부터 추방당하는 것, 이 모든 것, 이 모든 희생하고 비교할 수 없는 더 나은 하늘에 예비되어 우리 본향이 따로 있다. 그래서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모든 핍박을,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그냥 내던지고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핍박을 견뎌내라. 이것이 이제 초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는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사이가 의인으로 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그러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져서 하나님 백성으로 영원한 구원받고 살 수가 있다.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루터가 로마 캐토릭으로부터 이렇게 종교 개혁을 이루어낼 때 그때 화두로 잡았던 말씀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이 말씀이었거든요. 그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입에 달고 있는 그 믿음하고는 질적으로 틀린 말씀이에요. 그래서 10장 38절에 똑같은 말씀이요. 루터가 붙잡았던 그 말씀, 그 다음에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을 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것에 여기에서는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여기서는 만일 믿음을 꽉 쥐고 있었는데 만일 그가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예수님께 등을 돌리면 누구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고 있는 그들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만약 뒤로 물러가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게 되면은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예수 그리스도께 등 돌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그렇게 해서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영혼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믿음을 가진 자. 그래서 여기서는 두 개를 지금 대조하고 있어요. 뒤로 물러가 예수 그리스도께 등을 돌리고 배신하면은 자기가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뒤로 물러가는 자냐 아니면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믿음을 가진 자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여기 선택하라. 그러면서 우리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멸망당할 자가 아니요, 우리 영혼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꽉 쥐고서 살아가는 그런 자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11장 1절에 그러면은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11장 1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실은 우리가 이 말씀이 굉장히 익숙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걸 아주 쉽게, 그 다음에 대부분 학자들이 동의하는 그 해석은 바로 뭐냐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간절히 소망하는 것. 근데 그것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간절히 소망하는 그것이 반드시 나한테 이루어진다는 확신. 이 확신을 갖게 되면은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우리가 그 믿음이 반드시 우리한테 우리 삶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여기서 믿음은 우리를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음속에 간절히 소망하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이 지상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 있는 우리의 더 나은 본래 고향, 이거 다시 말하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것, 이 말씀이 되겠죠. 이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다시 말하면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 이것이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게 되면은, 간절히 바라고 반드시 나한테 이루어진다고 확신을 가지면은 그 확신이 우리를 이끌어서 반드시 우리가 그런 상태로 구원받는 자로
더 나은 본향에 들어가는 자로 만들어 준다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여기에서는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입에 발린 이런 입술 신앙이 아니고 어떠냐면은 우리의 심리적 확신 차원을 넘어서서 그 믿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은 나에게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 더 나은 본향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내가 어떻게 만질 수도 없는 거지만 그러나 내가 이것을 간절히 바라고 확신하면은 그럼 나한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확신을 가진 자는 반드시 그 믿음에 합당한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에서 우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입술만의 시인이 아니고 지적 차원에서 확신이 아니고 우리는 그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확신을 가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확신이 우리를 어때요? 심리적 확신을 넘어서서 반드시 구체적인 순종,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행동으로 이어지는 이 말씀을, 이 믿음을 바로 이런 믿음만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본문 말씀, 그래서 여기에서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만 포기하면 내가 살겠구나. 그래서 흔들리고 있는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절대로 너희 믿음을 잃지 마라. 원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박국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했을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구체적인 것, 최종적인 것,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 그것을 내가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고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확신하게 되면은 그러면 반드시 그 확신은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내가 목격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지금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 심리적 확신을 넘어서서 반드시 구체적인 행동, 순종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면서 내일도 똑같다 그 말이거든요. 이렇게 구체적인 삶으로 믿음을 지켜라. 그러면서 여기서는 11장 2절에 선진들이 믿음의 위대한 신앙인들이 이로서가 바로 뭐냐면 이러한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은 이러한 믿음, 보이지 않지만 간절히 바라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행동하는 구체적인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믿음, 이런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그들은 구원받는 백성이 된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11장에서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로 쭉 설명하고 계세요. 꼭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합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실은 여러분들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었냐면요.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한 일주일 전에 한국 기독교 신학대학에서 그다음에 여러 곳에서 그 개혁실천연대 쪽에서 통계를 발표했거든요. 통계를 발표했는데 5년 전에 비해서 5년 전에 가나안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100만 명쯤 됐답니다. 근데 5년 지난 2019년도 초 통계를 조사해 보니까는 그 숫자가 200만 명으로 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5년 사이에 100만 명이 교회를 떠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 서신을 받고 있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때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밖으로부터 오는 심각한 핍박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이런 처신 때문에 세상에 조롱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많은 재물과 그 다음에 호의호식하면서 세상 유혹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갖춘 자들은 신앙 자체가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는 것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핍박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려고 하는 배교 예비자들, 이런 자들의 주시는 말씀은 오늘날 우리한테 똑같은 말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입술로만, 그 다음에 내 신념의 확신만 멈추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내 삶으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난 이런 믿음이어야 된다. 그래서 자,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마 하고 한 것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 되겠습니다. 그거 보니까는 7절에 봐볼까요? 7절에 보시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을 멸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웃어 넘기고 귀담아 듣지 않았지만은 노아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노아는 그 말이거든요. 그 말씀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어때요? 110년 동안 땅 한가운데다가 온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거기서 배를 짓고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방주를 짓고 있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믿음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믿음이었어요. 그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대충 인정받는 믿음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질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슬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이런 믿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육지 한가운데서 배를 짓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단어 하나하나도 꼬박꼬박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이거든요. 둘째, 8절에 보니까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때 당시는 자기 자신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은 가문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자기 종족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떠나라니까 그냥 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떠나는 믿음이에요. 그냥 혼자서 하고 있는 그런 걸 내가 잘 견뎌봐가지고 나한테 유리한 것이면 받고, 그렇지 않으면 흘려듣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리고는 떠나갔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8절 다음에 16절에 나와요.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는가?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기에서 보면은 구약에서는 명료하게 나오지 않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예비하셨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도 우리 육신이 거쳐 지나가는 나그네가 지나가는 그런 땅에 불과했거든요.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통해서 봤더니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 구원, 이것을 바라보고서 그것을 질 수만 있다면 세상의 모든 것을 희생을 다하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이것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 24절 한번 봐볼까요?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자, 거절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요. 세상의 최대 제국,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 왕족이거든요. 그것을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무엇을 선택했어요? 25절 보니까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는 것이 나와요. 모세는, 모세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믿음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기서 우리가 꼬박꼬박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우리는 계속 입에 달고 살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행함이랄지 순종을 우리가 경시해요. 그러나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하박국의 2장 4절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똑같이 여기서 취급하고 있어요. 10장 38절에 그렇게 말씀을 딱 위에 놔두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구체는 어떤 믿음인가를 봤을 때 그 믿음이 보면 어때요? 노아처럼 120년 동안이나 세상 사람은 조롱 속에서 육지 한가운데서 배를 짓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어때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버려버리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가족 이끌고 떠난 사람이에요. 이런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모세는 어때요? 왕궁에서 최대 제국, 왕궁에서 왕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을 버리고 노예 민족, 자기 히브리 민족한테 가서 고난받기를 선택한 사람이에요. 이런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
상주심. 이 상주심이 뭐예요? 영혼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더 나은 본향에서 살아가는 영생 구원, 이것을 바라봤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바라봤다. 31절이에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31절에 기생 라합이 만약 들켰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동족한테 맞아 죽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목숨 걸고 결국은 이 정탐꾼을 숨겨줬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믿음으로 목숨 걸고 믿음을 선택한 자들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러 가지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는데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보면은 노아, 아브라함, 모세, 그 다음에 여기서는 라합을 이렇게 선택해 봤어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자, 이런 믿음의 행태를 누구한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버리면은 내 가족이, 내 재물이 내가 살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려고 옛생활로 돌아가려고 준비 중인 예비 배교자들이요. 이 사람들한테 이 믿음의 행태를 쭉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믿음을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35절에 보니까는 또 어떤 이들은 중반절 35절에 봐볼까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여기서 더 좋다는 건 뭐예요? 이 세상 삶하고 비교할 수 없는 더 나은 부활했는데 그 영생의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스럽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35절의 이 말씀은요,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역사적 기록에 보면은 35절이 기록되어 있던 병이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 약 167년 전이요. 167년 전, 그때 이제 수리아가 이 유대 온 땅을 지금 다스리고 있을 때거든요. 그때에 안티오쿠스 4세라는 임금이 있었는데 이 4세가 유대 땅에 어떤 짓을 했었냐면은 그 백성들을 소위 이제 여호와 신앙을 철저히 배격하게 하고, 그래서 헬라 종교화 시키려고, 헬라 종교로 뭐냐면 개종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었냐면은 그때 당시에 여호와 신앙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헬라 종교를 개종시키기 위해서 했던 것들이 율법서를 전부 다 불에 태워버렸어요. 율법서를, 하나님 말씀 전부 다 불에 태우고 할례, 그 다음에 모든 제사를 금지합니다.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성경에서 부정한 음식이라 해서 절대로 입에 대지 못하게 하는 돼지고기를 억지로 먹였어요. 그렇게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잘 믿었던 아빠 없이 7 형제를 키웠던 한 어머니가 있었어요. 이렇게 한 어머니하고 7 아들이 있었는데 이 어머니하고 7 아들이 굉장히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깊게 신앙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수리아 왕이 만약 율법서를 태우고 제사 지내고 그 다음에 돼지고기를 먹지 아니하면은 그러면은 사람을 전부 다 쳐 죽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돼지고기를 갖다 들이밀었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율법에 그 많은 돼지고기를 먹일 수가 없다.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어길 수가 없다. 그랬더니 혀를 자르고요. 그 다음에 온 사지를 잘라서 죽였어요. 셋째 아들도 똑같거든요. 둘째 아들은 이제 채찍해서 죽였어요. 셋째 아들은 구체적 역사적 사실입니다. 혀를 자르기 위해서 혀를 내밀라고 그랬어요. 돼지고기를 안 먹으려면 혀를 내밀어라. 그랬더니 혀를 내밀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혀뿐만 아니라 손발까지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드리겠다. 그러고 하면서 사지와 혀가 잘려서 이렇게 죽었습니다. 나머지 5 아들들은 채찍을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들이 7 아들들이 죽어가면서 한결같이 했던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은 나는 다시 살아나서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께 드린 이 몸을 다시 받을 줄로 믿는다. 몸의 부활을 믿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는 당신은 어떻게 그 무서운 형벌을 피할래? 이 말을 7 아들이 똑같이 하면서 죽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째 아들을 죽이면 나머지 아들들이 검될 줄 알고 했는데 둘째, 셋째, 넷째, 5, 7째 아들이 똑같은 말을 하면서 나는 지금 혀를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이해할 수만 있다면 내 사지를 다 주겠다. 칼날 아래 다 바쳐요. 그러면서 나는 드리는 이 몸이 다시 태어난다. 근데 칼질하고 있는 너는 나중에 최후심판 때 그 무서운 형벌을 어떻게 피할래? 그러면서 그 자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죽어갔다는 것이에요. 그 엄마가 이 모습을 보고서 그래서 눈 하나 깜짝 않고 똑같이 자기 아들을 그 뒤를 따라갔어요. 이것이 역사서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 사건 배경에서 나온 말씀이 35절이요.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그래서 더 좋은 부활, 그 말씀이죠. 내와 내 혀와 내 사지 팔다리를 다 주었다. 그래서 나는 나중에 반드시 내 몸은 다시 부활해서 그 몸에 부활이 있겠지만은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고 있는 너는 어떻게 할래? 이 말 때문에 나오는 말씀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스럽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이 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만 배신하면은 우선 육신의 핍박을 모면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주면서 온갖 핍박과 죽음 속에서 예수님을 떠나려 하는 자들, 그 다음 예수님을 배신하고 싶어 하는 자들, 그래서 갈팡질팡 흔들리는 이런 자들한테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거 있어요. 자, 믿음의 선진들은 더 나은 본향, 이 참 하루살이에 불과한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러면 우리는 영생, 더 나은 본향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삶을 잘못 살면은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그래서 백두대간에 예를 들면은 육지 한가운데서 배를 지었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고 그 다음에 죽을 수도 있었는데 자기 노예 민족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더 좋아했었고 그 다음에 정탐꾼을 숨겨주었고 그래서 이들은 목숨을 건 선택을 했던 자들이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하나님께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다. 너희들도 똑같다. 그래서 지금 수많은 구약의 신앙인들이 구원에 이르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 똑똑히 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노아의 경우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모든 세상 사람들이 조롱 속에서 육지 한가운데서 배를 120년 동안에 지은 그런 행동하는 믿음이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도 익숙한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어딘지도 모르는 곳을 향하여 떠나갔다. 그러면서 평생을 나그네 삶을 살았다. 이런 행동하는 믿음을 가졌다. 그 다음에 모세는 어때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세계 최대 제국의 왕족으로 사는 그런 화소롬을 다 버려불고 그 다음에 너희들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선택했다. 이런 믿음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박국이 말씀하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바울이 말씀하셨던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나은 본향이 있는데 그 더 나은 본향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는 그 길을 떠나요. 떠날 때 세상 것 다 포기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어때요? 핍박 속에서 목숨을 다 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7 형제와 어머니가 이것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더 나은 본향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기꺼이 영광스럽게 죽음에 나섰다. 너희들도 똑같은 선택을 하라는 것이에요. 히브리 편지를 받고 있는 너희들도 지금 당장 육신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배신하지 말고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건 뭐예요? 그냥 죽으라는 소리예요. 믿음을 배신할 바에는 차라리 죽으라. 이런 선택을 해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루터가 얘기했던 강조했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을 때 그 믿음은 루터에서 그 믿음은 목숨 걸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런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은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가문에서 추방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옥에 갇히고 고문당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감수하는 그렇게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행동으로 구체적인 삶으로 이루어내는 이런 믿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오늘 본 말씀 뭐예요? 너희들도 똑같다. 그래서 절대로 뒤로 물러가서 예수 그리스도 배신하고 물러가 멸망할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영혼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믿음을 굳게 쥐고 있으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죽이면은 죽임 당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핍박 앞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굳세게 붙잡으라. 그러면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더 나은 번향을 너희들은 얻게 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는 명절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흩어져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로 믿음의 가족들이어서 거기에서 정말 아름답게 신앙 경험 나누는 그렇게 복된 가정도 있을 것이고, 어떤 가정에서는 또는 친지 친척들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자체를 조롱하고 그다음에 이상히 여기고 무시하고 깔보는 이런 사람들하고도 만나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직면에 있는 믿음의 상황 자체가 전혀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거든요. 방금 말씀드렸던 5년 만에 100만 명이 늘어났다. 교회에서 벗어난 자들이. 그러니까 매년 20만 명씩 교회를 떠나간다. 이 말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 나타난 통계에 보니까는 현재 출석 교인들이요. 현재 출석 교인들 중에서 3분의 1이 교회를 떠날 의향을 가지고 있답니다. 한국 교회가. 그런데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세계에서 가장 이 개신교, 이렇게 그리스도교가 흥황한 나라를, 세 나라를 꼽으라고 그러면은 유럽에서는 영국과 미국이고요. 유럽과 아메리카에서는, 그 다음에 동양에서는 한국이거든요. 한국이 이러는데 영국에서는요. 이전에 캔터베리 대주교는 뭐라고 했냐면은 향후 30년 내에 영국에서 교회가 사라질 것이다. 이런 예측을 했어요. 캔터베리 대주교는 영국을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거든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한 신학자는 우리 세대에서 우리는 교회 없는 세상에 우리는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 오늘 히브리서는 가혹한 박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떠나가는, 옛사랑을 돌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살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의 본이 되지 못해서 세상 사람한테 손가락에 빨고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별로 매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많이 떠나가고, 현재 예배당에 출석하고 있는 자들의 3분의 1 정도가 교회를 떠날 의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통계가 나올 정도로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을 특별히 여러분들하고 나눈 이유 자체가, 여러분들은 지금 명절을 통해서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세상 사람들한테 나아가서 그분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서로 화기애애한 신앙을 함께 나누는 이런 사이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쑥스러운 그런 미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때 오늘 본 말씀을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어떤 유혹과 그 다음에 교회 다니는 것이 별로 세상 사람들한테 그렇게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오늘 신앙의 선진들처럼 어떤 경우서도 땅 위에서 배를 짓는 그런, 그 다음에 그런 신앙을 우리가 꼭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해서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말고 교회를 떠나지 말고, 교회가 잘못됐으면 거기서 기도하고 고쳐내고, 그 다음에 더 나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자리를 옮길지언정 절대로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눴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더 나은 본향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는 핍박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되고 세상의 부유함 때문에, 세상의 유혹 때문에 교회를 떠난 자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교우들 평생 동안 굳세게 붙잡아 주셔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행동으로 구체로 이어지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